오늘 2000년 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냥 죽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생애나 또 고난의 중심인 그런 영화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빌라도 총독의 오른팔이었고 또 로마의 장교가 주인공입니다. 이 장교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당시에 로마 장교니까 권력도 있고 또 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모든 그 일들을 직접 지휘하고 담당했던 그런 장교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그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그 시체가 사라지죠. 그리고 그 사라진 시체가 부활하셨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할 거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거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로마 상부에 그렇게 또 보고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 클라우비스라는 장교였는데 이 장교에게 빨리 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찾아와라라는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부터 부활하는 그 3일 동안에 모든 예수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또 부활의 주님을 그가 이제 만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장교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감독이 그것을 의도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창문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운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동그랗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이 장교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문 밖의 세상으로 과감하게 나가서 만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내가 믿지 못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목에 힘줄을 내놓으면서 이야기해도 온갖 부활의 증거를 다 갖다 들어도 나는 못 믿어 이래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굳이 억지로 찾으려고 안 해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14번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누가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기에 그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죠. 나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말씀하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또 도마에게 직접 또 가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또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거기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7명의 제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를 만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시에 5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바울에게 보이셨죠. 또 스데반에게, 또 밤모섬에서 유배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을까요?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도 만났지만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 때 예배 드리면 그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유족들이 있고 그 관이 있고 아니면 화장터에서 늘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슬픔 당한 유족들, 그들에게 여러분, 목사님이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거짓말을 그 마지막에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죽은 자들도 여러분, 그날이 되면 다 부활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삶의 연장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것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그랬습니다. 지금 무덤에 온 마리아가 울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무시무시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 3일 동안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또 유대인들은 관습대로 3일이 되었을 때 그 시체에 유향을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 지금 무덤에 왔다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무덤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15절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 슬픔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인격적인 만남과 조우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건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후로 마리아가 울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단숨에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2000년 전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이 아무개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낙심과 또 근심과 걱정 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또 부활의 은혜로 다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활이 능력이고 그 부활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잖아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꼭 기억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성정 건축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편이죠. 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새벽 가장 먼저 마리아처럼 그 무덤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부활의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또 아버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늘 보살펴 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 계신 분들 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땅에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